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수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 검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 막 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여기 앞에 말씀이 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그게 분명한 것이요. 예, 저희 딸내미가 며칠 전에 여러분 수술칼을 가지고 왔더라. 수술칼 보셨어요? 수술 메스 보셨어요? 그 메스 날을 앞에 메스 칼을 가져왔더라고. 예? 이거 한번 잘 드니까 써보세요, 엄마. 그러면서 가져왔더라고. 근데 그 칼이 얼마나 잘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실험해 봤거든요. 저 형님이 전에 병원에 있었는데 수술칼을 집에 가져왔길래 이렇게 두꺼운 책을요, 제가 수술칼로 쫙 그려봤어요. 안 쓰는 책이죠. 못 쓰는 책이죠. 쫙 그리니까요, 그냥 긋는 대로 그대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야, 수술칼이 대단히 잘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하나님의 칼은요, 말씀의 칼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술 메스는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르지만 마음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여러분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 뭘 하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질병을 끄집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이 확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수술칼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왜 망하는가? 사람이 왜 망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것 같아요? 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확 가르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욕심. 여러분, 이 세상 욕심을 그냥 끄집어내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영혼을 갈라서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잘못된 욕심을 끄집어내 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지면은요, 사람은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남편한테 막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 욕심 때문이에요. 서로 이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투자를 한다고, 여러분 그게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은행에 있는 펀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은행에서 어떤 펀드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여러분 펀드를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펀드 가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봤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가?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빨간 줄로 막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고위험, 이거는 원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해가지고 이득이 나면은 큰 이자를 내지만, 이득을 내지만, 이거는 원금 손실률이 아주 크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놨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자를 했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본전도 못 건지고 본전에서 원금에서 40% 이렇게 막 까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손해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것도 담배 욕심, 술 먹는 것도 술 욕심, 도박하는 것도 욕심. 여러분 다 욕심이에요. 먹는 것도 욕심, 마시는 거 욕심.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과해지면은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쫙 가르고 들어오면은요, 이 세상 욕심, 쓸데없는 욕심을 그냥 확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확 끄집어내 버리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여러분, 참된 평안이 그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었잖아요. 난 욕심 때문에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욕심,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서 그렇지. 안 드신 분은 밑으로 드신 것 같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길을 가다가 발에 뭐가 이게 턱 걸려가지고 쳐다보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게 이 발에 탁 걸렸어요. 턱 잡아갖고 들었어요. 뭔가 하면 담배값. 는 담배값 보셨어요? 저는 그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값을 볼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담배값이 그렇게 흉측한지 몰랐습니다. 아니, 담배값을 턱 집어 들었는데요. 보니까 막 사람이 아주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거기 흉측한 그림이 막 여기 담배값에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보신 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이야, 이 흉측한 그림이, 니도 담배 피우면, 니도 담배 욕심 부리면 요렇게 된다. 그거잖아요. 니도 담배 욕심 부리면 요렇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그거를 끊지 못하고 피우는 것은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욕심이라는 죄가 여러분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뒤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앞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는 거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요 욕심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고, 여러분 쓰고 싶고, 사고 싶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쇼핑 욕심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매일 쇼핑몰 다니는 거예요. 이 쇼핑몰 갔다가 이 쇼핑몰 갔다가 이 쇼핑몰 갔다가, 그러니까 막 늘 거기에서 주문하느라고 바빠요. 집에는 막 쿠팡이 오고 뭐가 오고 매일 택배가 드나들고요. 이게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뒤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성경 말씀에서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 뒤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인생을 파괴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욕심 부리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보세요. 암이 걸렸어요. 그럼 그 앞으로는 암병이에요. 암병인데, 암병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뒤에 암을 일으키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니 목사님 암이면 암이지 그런 게 있을까 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암을 일으킨, 이 암을 발생시킨 욕심과 정욕,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가는 상처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암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면은 어떤 분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저주받은 암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암이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암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암을 배후에 붙어 있는 놈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앞으로 보면 열병, 열이 풀풀 끓는 열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 뒤에 열병을 일으키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겁니다. 열병아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니까 병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인 것을 저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암이잖아요. 그럼 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요 세상 의학으로는 뒤에 있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인생 뒤에 붙어서 감쪽같이 우리 인생 배후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인 세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저주받은 암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암병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암을 일으켰던 악한 영의 세력이요 그 안에서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주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요 신경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경통이라는 신경성 질병이라는 뜻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신경성 위장병 그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귀신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게 영적인 질병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질병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냥 그 심령을 확 갈라놓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이 세력을 뿌리 뽑아버리면 질병의 증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육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오늘은 이번 주에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어떻게 줘요? 온전한 치유, 영적인 자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내려야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따라가고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가고 아프신 분 주님이 그것도 고쳐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가지고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배후에 우리의 인생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여러분 찰거머리 아세요? 어릴 때 논에 들어가면 그 찰거머리가 들러붙어 가지고 막 피를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가워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영적인 존재들은요 찰거머리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 인생에 들러붙어서요 여러분 중독이 한번 딱 들어오면 젊을 때 들어왔잖아요. 저는요 20대 때 중독이 들어왔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시를 실패하고 여러분 직업훈련소에 갔거든요. 직업훈련소에 갔는데 거기가 술판인 거라. 그러니까 20살 돼도 안 됐는 그 어린 아이가 거기 여러분 직업훈련소에는요 여러분 2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도 오고 막 40대도 오고 직업훈련소가 있었잖아요. 거기 가니까 완전히 술판인 거. 거기서 술을 배웠는데요. 그때 들어온 알코올 중독이요 평생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술 끊고 싶대요. 술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술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 거기 빠지면은요 얼마나 이 중독이 강한지 몰라요.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젊을 때 어린 아이 때 여러분 이 흡연에 중독되면은요 이 중독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담배를 피우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요 영적인 세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확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집니다. 술 냄새 맡기도 싫어집니다. 술 냄새 맡으면 막 구역질이 막 올라오고 담배 냄새 맡으면 구역질이 막 올라오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거든. 한번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수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수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것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아니 교회 앞에다가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막 이만큼 쏟아놨는 거예요. 아니 저걸 왜 교회 앞에다가 그래놨나.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세력에게 자꾸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 그 사람도 피해자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잔소리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 떠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부정한 곳에는 여러분 부정탄다 그러죠. 부정탄다.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얘기지만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자.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영이 모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죽을 확 빼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요 좌절감이 들어있고 열등감이 들어있고 여러분 분노가 들어있고 짜증이 들어있고 신경질이 들어있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가 들어있고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예? 한번 따라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는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이런 죄를 품고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품고 있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죠? 안에 품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품고 있어요.
이 품고 있으면은요, 요 죄가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한번 더 죄는 저주를 불러오고 악한 영을 불러들인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 속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라 그러니까 막연한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 미움이라는 걸 품었어요. 내한테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원통하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여기다 품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겉으로 다른 사람 보이기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 성질 부릴 때. 요렇게 살짝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품고 있어요, 없어요? 품고 있어요. 그러면 요 죄는요, 여러분,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병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인생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다 이 죄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품고 있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죄를 품고 있으면, 악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새겨서 죄를 품고 살면 안 돼요. 한번 따라, 죄를 품고 살지 말자. 여러분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제가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 봤는데, 가장 강한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억울하고 원통한 놈이에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드는 그 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요, 강력하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분노로 끌어올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하지를 못해요. 그 감정이 분노로 끌어올 때는 자기를 막 감당을 하지 못하는, 자기가 하지 않던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가서 막 술을 막 먹기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그걸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가 발각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울한 것, 원통한 것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속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여러분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비방,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여러분 낙심, 좌절, 여러분 우울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이게 들어앉아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으면 이 죄를 빨리 예수의 피에 공로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깨끗하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우리의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해놓고 죄를 집어넣어 놓고도 여러분 죄가 없다고, 나 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띄워놔 보세요. 말씀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속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위선의 탈을 덮어쓰고 가면을 덮어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속에는요, 남편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음방불평하는 마음, 아직까지 억울함을 풀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 안에 가지고 살면서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가르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한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절 띄워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앞절을 떼어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용서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영적인 피해자예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나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기친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 사기친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그냥 사기칩니까? 사기치는 영에게 그 사람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한 것들이요, 인생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 그 사람도 영적인 피해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되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살던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병을 일으킨 세력이 있다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암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꾸진 너니 이 저주받은 원수 암을 가지고 떠나가라. 암병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막 부르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암병이요,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니까, 여러분, 암 속에 붙어있던 이 영적인 세력이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 앞에 이 어둠의 권세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공로지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원수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살 곳이 아니잖아. 함따로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 앞에 이 악한 것들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한두 놈이 아니에요. 쑥 빠져나가고 나니까 암이 줄어버리잖아. 암이 여러분 사라져버리잖아. 암이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암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이와 같이 주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고침받을 때 뭐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죄의 중병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먼저는 영적인 질병이 나아야 육체의 질병도 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치료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고침받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침받아야 돼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험한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걸 제가 기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어디서 들어간 것 같죠? 조금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질병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심각하게 악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분 제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니까, 예? 한번 따라,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죄를 해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저는 이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제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알지 못했던 제 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여러분의 온 몸에는요, 여러분 미세혈관, 모세혈관이 확 퍼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걸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제가 대구에서 여러분 코엑스에 살 때 제가 일부러 가보고 왔어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그 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 예? 모든 여러분 살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방법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온 살을 다 없애고 이 안에 있는 혈관만 온 몸에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 있는 혈관이 있잖아요. 모든 모세혈관까지 다 혈관만 빼내가지고 사람을 원형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야,
인간의 몸속에 수만 가지의 혈관이요, 모세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의 혈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돼야 돼요. 바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혈관이 흐르는 모든 곳을 예수의 피가 점령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점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던 모든 못된 짓 하던 악한 것들이요,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혈관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경 따발을 아세요? 거기 보니까 인체의 신변전에 가니까 여기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신경 다발이요, 쫙 퍼져갖고 온몸 여러분 마디마디까지 신경이 다 신경 전달 물질이요,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아픈 통증도 느끼고 그게 다 신경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경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신경통이 왜 임합니까? 이러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로 이루어졌어요. 수도 없이 많은 뼈마디가요, 여러분 살이 다 빠지고 혈관 근육이 싹 빠져나가면 여러분 뼈마디마디가 다 떨어져서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절이 있다는 관절, 여러분 모든 관절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관절, 특별히 이 관절은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 관절은 관계하고 영향이 진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 관절에 영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절 속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절을 건강하게 하세요. 골수를, 여러분 이 뼈 속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골수를 주님이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골수 속에서 피도 만들어지고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저항력이라든가 그런 게 거기서 다 만들어지거든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골수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 모든 세포, 조직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받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질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해서 거룩해지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원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 속에 주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몸의 질병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누가 다스려야 돼요? 악한 마귀가요?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야 전에 죄지로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시는데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보다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고침받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님이 보게 하시니까 보여져요. 얼마나 고쳐지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저잖아요. 저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낙심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 없고 캄캄한 인생 속에 살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영광의 빛으로 밝아진 겁니다. 제가 고침받은 겁니다. 제가 치료받은 겁니다. 제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우연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탁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막 계속 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악한 영을 쫓아내다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나가면서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를 여기 끌고 와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주님이 영광이 임재하게 계셔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낫고 여러분 고침받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주저앉히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고비를 넘어가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치유, 영적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값지고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삼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누릴지어다.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료되고 여러분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고 고침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